말씀처럼 아버지 주여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러므로 구약의 것들이 신약으로 다 바뀌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는 안식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 저 정신 차리고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다시 믿고 그 날을 죄 씻음과 회복과 우리가 온전케 되는 축복의 날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거늘.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따라합시다. 창세기 손가락 꼽으면서 다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다음에 뭐겠어요?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지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그 모세 오경 후에 그 다음에 시가서, 역사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왕들, 또 뭐 사울, 삼손처럼 힘이 센 장사들 다 예수님의 한 부분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37절 22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아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40절에 이 두 계명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에 대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가족이 내 이웃이다. 가족이 내 이웃이에요. 나 외에 이 모든 사람이라고 좀 범위가 넓어지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내 가족은 사랑 안 해도 남의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내 가족을 사랑 못해. 내 가족 누구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맨날 으르렁으르 싸워. 뉴스 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사건 나고 가족끼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율법들이 많은 게 있어요. 뭘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왔어. 내 인생에 목마름이 왔어. 내 인생에 가난이 왔고 내 인생에 암이 왔어. 암병이 왔어. 그런데도 사랑할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사랑이란 말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사랑할 거냐? 가장 좋을 때는 사랑하죠.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번에 아주 돈을 1억 원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좋은 남편을, 예쁜 애들을, 아기를 주셨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에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고난이 막 철철 넘치고 있어. 환난과 고난이.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갖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 그렇죠. 내 가족, 부모, 자식, 아내, 남편도 다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온갖 감정 다 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그 이웃을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도 온갖 험한 일이 다 와도 사랑하겠냐. 가족 안에서도 온갖 험한 일이 다 와도 사랑하겠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 한번 보세요.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은 구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특히 안식교는 토요일날 그 구약에 나온 율법들이 있죠. 굽 갈라진 거 먹지 말라. 뭐한 거 먹지 말라. 뭐한 거 먹지 말라. 이런 거요. 지금도 그거 지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신약의 예수님 별로야. 그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여호와의 그 증인을 창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믿어. 그러다 보니까 파가 나눠져서요. 부활님이 했대. 예수님이 재림했대. 재림. 2008년파, 1908년파, 1917년파, 1924년파, 여호와의 증인 파가 세 파야. 근데 그 세 파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해. 우리가 진짜야. 니네 이단이다. 그럼 얘네는 니네 양쪽이 이단이야. 우리가 진짜다. 이 자기네끼리. 1924년파는 17년파하고 1917년파, 1908년파가 이단이고 우리가 본파야. 우리나라에 구원파라고 있어요. 구원파라고 있는데 구원파의 권신찬 씨가 죽은 후에 그 제자가 3분을 했어요. 이 요한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끔 보면 선전 나오는 거 있죠. 머리 하얀 사람 하나가 무슨 무료 성경 집회라고 하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신찬파도 세 파로 나눠졌어요. 세 파로. 이 사람들이 극동방송에서 권신찬 목사가 처음에는 지금 목사가 아닙니다만 성경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성경을 가르쳐서 극동방송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권신찬의 극동방송을 듣고서 그쪽으로 다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권신찬 파라고. 네. 굉장히 70년대, 80년대 아주 우리나라에서 난리, 지금 신천지처럼 난리를 일으켰던 그 지금은 양평 이천 쪽엔 이요한 파가 없고 뭐라고 하는 파는 여기 그 강남 쪽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가 지금 왕성해요. 저 아래쪽 지방에 또 무슨 파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시들시들해졌어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파가 그렇게 나눠지죠. 옛날 혹시 박장로교라고 아십니까? 신앙촌파 박장로교. 이 장로였는데 은사가 대단했어요. 그 당시는 무슨 체육관 이런 게 없어서 한강 모래강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분이 이 장로님, 이 장로가 박장로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박태선 장로. 사람들 않고 이렇게 물을 뿌리면 다 병이 났대요. 그래서 그 물을 물통에다 넣고 막 한 통에 100만 원, 1000만 원씩 사람들이 사갔어요. 그리고 막 금붙이, 반지, 목걸이를 막 던졌는데 옛날 그 가마니 있죠? 그 가마니로 막 10개씩 나왔대, 금붙이가.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길 뭘 안 죽어? 죽었어요. 자식이 10 몇 명인데 지금 7번째 자식이 그 천부교라 그러죠. 하얀 건물에 끝에 이렇게 월계입이 있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걔네 깃발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하얀 면류관 이렇게 잎사귀 동그랗게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하얀 천사가 날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천부교. 그게 옛날 박장로교예요. 깃발입니다. 옛날 이 덕소가 그 본부였어요. 간장 공장 여기 있어갖고 양말 공장, 간장 거기 집문서 다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그걸로 자기네 재산 삼고요. 거기 양말 공장에 다 취업시켜줘요. 간장 공장에 재산 다 빨아먹고 그 이단들이 짓이 그거예요. 박옥수가 이호환이고 박옥수가 지금 이 권신찬파의 제일 우두머리인데 제일 세력이 세요. 유병헌은 저번에 죽었죠. 그래도 몇만 명 파가 있어요. 지금 그 아들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딸이 하든가. 박근혜 대통령 때 막 정부하고 대충돌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그렇게. 그런데 이단을 보면요. 그 교주 밑에 자녀들 그 밑에 3대째 내려가면 교는 없어져요. 종교는 없어지고 그 돈을 모아갖고 기업체를 세워요. 유병헌 쪽은 낙농 제품이나 또 마트 그쪽으로 기업을 발달시켜요. 유통업 쪽으로. 예. 통일교나 이런 쪽은 더 어마어마하죠. 설악에 가보세요. 설악면이라고 있죠. 경기도에 설악. 가평군 설악. 거긴 뭐 왕국이에요. 왕국. 예. 그래서 이단들은요. 몇 대가 내려가면 종교는 없어지고 다 기업체가 돼버려요. 그 기업체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또는 그 1대 제자 또는 2대 제자가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서 구약이 쓰여졌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써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모세오경이 나왔고 솔로몬에 의해서 시가서, 잠언, 시편, 아가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예언서들. 더 끝에 가서 아모스, 뭐 이렇게 작은 장들이 있죠. 소예언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요. 우리가 그 부활절이라 그래요.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초대교회 시작이 현재 교회가 그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다 주일날 달력 보세요. 빨간 날짜가 먼저죠. 그 다음에 뒤에 까만 날짜가 6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오늘이 바로 주일의 첫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9월 셋째 주인데 9월 셋째 주의 시작은 9월 15일 오늘 주일의 시작이에요. 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이 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지난주 둘째 주 동안에 우리가 진 죄를 회개함 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오늘 15일 날 깨끗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내 삶의 질고와 무게와 고난과 역경들을 다 십자가로 내려놓고 회복되고 부활되고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동안 머리에 이고 양 어깨에 메고 허리에 달고 두 손으로 끌고 온 인생의 짐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온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생명이 온전케 되며 기쁨이 충만한 역사의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신약의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 신약에는 주일날 역사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요. 구약에. 근데 그 신약으로 놓으면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곧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이거 신약으로 오면 주일은 꼭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그 삶을 거룩하게. 그러나 우리가 있어요. 주일의 생명을 위해서. 이게 이제 저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걸어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배에서 쪼르륵 거렸어. 근데 밀밭 사이를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이렇게 밀을 훑어가지고 비빈 다음에 훅 불고 먹었어요. 그걸 보고 따라오던 율법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왜 모세 율법을 안 지키냐?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 전투를 하느라고 3일 동안 못 먹었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제사장 물어봅니다.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성전에 제사상에 올렸던 떡상에 올렸던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그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달라 해서 율법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었어요. 그가 이방 민족과 이방 군대와의 싸움에서 3일을 못 자고 못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을 통해서 그 떡은 요즘은 뭐예요? 떡은 지금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피곤하고 지치고 수일 동안 주님 제가 정말 이번 일주일 동안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모님이 지난 주간은 직장 갔다가 올 때마다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갖고 오고요. 목소리가 아이고. 아니 전에는 태어나면 그 침대가 비어 있었대요. 근데 지난 주간은 태어나면 불이 나게 또 새 환자가 들어온대. 쉴 틈이 없었대.
심한 날은 5명 나가고 5명 들어오고. 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지쳐갖고, 예.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데도 안 먹더라고요. 오트밀로 빈대떡을 만들어줬거든요. 예, 오트밀 아시죠? 오트밀에다 계란 넣고, 거기다가 미나리하고 파슬리 넣고, 김치를 잘게 썰어서 넣어갖고, 부치면은, 예, 오트밀은 밀가루와 달리, 예,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맛이 없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맛있어요. 김치를 넣으니까. 거기다가 미나리를 잘게 썰어 넣어요. 그러니까 미나리의 식감과 김치는 어떤 김치냐? 푹 쉰 김치를 넣어야 돼요. 그럼 미나리의 상큼함과 푹 쉰 김치의 맛으로, 예, 조금 좀 싱겁다면 갓소 간장 살짝 좀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또 군침 나온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는데도 힘들어서 못 먹더라고. 오늘 아침에 다 먹고 나왔어요. 예, 얼마나 지치고 힘드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곱째 날은 출애굽기 35장 2절, 출애굽기 35장 2절. 다 같이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내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지만 뭘 잠깐 할 수 있어요. 그건 뭐해서? 육신을 위해서. 오늘 오락을 하면 안 돼요. 오락은 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오락을 즐기면 안 돼요. 술 먹거나 이런 육체 오락을 즐기면 오늘 안 돼요. 그러나 오늘 가족의 식사를 위해서 잠깐 마트에 가서 뭐 잠깐 사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또 오늘 어디 어디 양평을 놀러 간다든가, 예, 어디 무슨 박람회를 간다, 그런 거 안 돼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예. 무슨 정말 그 마트 가느라고 이렇게 잠깐 곧 나갔다 오는 건 뭐 상관없지만, 우리 몸이 또 보존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뭘 구경하러 가고, 예, 어디 먼 데까지 가서 어디 거기에 맛난 음식이 있대, 음식 잘하는데 그건 평일날 가야 돼요. 주일날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중에 첫날이 그렇고 6일을 일하고, 여기서 보면 이쪽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월, 화, 수 이렇게 돌아와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안식년이 있어요. 7년입니다. 안식년 지키는 얘기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22절, 3절. 레위기 25장 2절, 3절. 레위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니, 땅을 어떻게 쉬게 하냐?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가꿔서 먹으라는 겁니다. 6년 동안 포도원을 하든 밭을 하든 뭐 밀밭을 하든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7년은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지금은 비료가 있지만 옛날엔 비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6년 해먹으면 땅에 지력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한 해는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지력이 회복돼야 땅의 영양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7번째든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7년째 되는 목회에는 안식년으로 쉬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1년을 쉽니다. 그럼 뭐 부목사님이 뭐 6, 7명 되니까 뭐 상관이 없죠. 대예배는 첫 번째 수석 목사님이, 뭐 2부 예배는 두 번째 목사님이, 수요 예배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해외 나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대학원을 박사학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다 쉬는 게 조금 어쩌면 한 달
쉬고 들어와요. 외국 나갔다가. 그리고 한 달은 다시 예배 참석하는데 설교는 하지 않아요. 부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달 또 밖에 나갔다가 와요. 네 번째 달 또 그렇게 번갈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35년째 안식년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쉰 적이 없어요. 물론 있죠. 언제요? 성지순례 갔을 때요. 성지순례 보통 보름 가거든요. 13박 14일 이렇게 갔다 오니까 꼭 중간에 주일이 껴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세요? 예수님 가버나움 교회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킨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이 들어와서 다 불을 태워갖고 기둥하고 벽하고 바닥은 남았어요. 예, 기둥은 까맣게 그을렸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막 눈물이 막 쏟아져. 예수님이 서셔서 설교하시던 그 자리에 다들 서봐요. 우리를 끌고 갔던 서울신학대학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설교를 해요. 그럼 우리 거기 앉아갖고 설교를 들어요. 돌바닥에. 그래도 막 감동이 와요. 예. 그럴 때는 교회가 비죠. 그러니까 누굴 모셔와요? 예, 원로 목사님 또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없는 소속 목사님이라는 분들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장, 부목사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대학의 교수거나 고등학교의 윤리선생으로 있는 분들이 소속 목사로 있어요. 이건 서울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나 신학과를 나왔어도 목회는 하지 않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소속 목사예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설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장금혜 목사님, 서울신학대학 교수죠. 그분이 와서 주로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이번에 제가 가을에 우리 지방에서 일본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나가사키 거기 갈 때 주일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어쩌가든지 주일날 안 빠져요. 성지순례 가는 거 외에는. 나가사키는 성지는 아니잖아요. 월, 화, 수, 아니 그냥 수요일날 빠지게 되죠. 목요일날 옵니다. 그래서 그날 여기 동네 목사님 한 분이나 또 장금 목사님 두 분 중에 누구 하나 오실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느헤미야 9장 14절. 9장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며 그래요. 주의 종 모세에게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금요일 오후부터예요. 금요일 오후부터 어떻게 해요? 토요일 오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 가운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집에서, 유대인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박사학위 하면서 갑자기 그 딸이 오더래요. 딸이 오더니 말을 안 해. 왜? 안식일에 말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딸이 6살짜리 부르길래 따라갔더니 가보니까 그 주방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걸어가다 발로 탁 쳤는지 쭉 뽑혔어. 냉장고 음식.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 이틀 먹을 음식을 다 해갖고 냉장고에 쟁겨놔요. 근데 그 냉장고 코드가 뽑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혁승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냉장고 코드를 보면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코드를 삑 꽂아줬대요. 그럼 좋아하고 박수 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7걸음 이상 걸어가도 안 돼. 또 하나, 누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에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온전케 하는 날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거기를 떠나. 그 다음 밑에 줄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 줄로 9절로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 교회죠.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손이 이렇게 쪼그라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개울에서 애가 빠져갖고 죽으려고 막 뽀그락뽀그락 하고 있으면 건져주면 안 됐어. 죽어야 됐어 그냥. 그 다음 내려가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자기 양을 기르는 사람인데 구덩이에 빠져갖고 진흙 구덩이야. 점점점 진흙이 차올라. 늪같이. 근데 걔가 매매 웃고 있어. 근데 안식일에 놔둬서 그 양 죽여? 아니죠. 사다리 놓고 내려가서 그놈을 끌어안고 올라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올라가세요. 그 다음 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온전케 하고 생명을 구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관심이 없고 뭐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으면 살리고 안 지켰으면 죽여라.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인 거예요.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주일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죄악과 실수와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다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생수가 다한 후에 하늘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마가복음 막 2장 27절 28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거기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26절. (23장으로) 가보세요. 바꿔보세요. 신명기 23장 28장이 이상하게 나와요. 신명기 23장으로 바꿔보세요. 이 23장 25절. 예. 신명기 23장 25절.
찾으셨죠?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곡식을 따도 가하니라. 가하니라가 뭐예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낫을 대는 건 막 추수해서 갖다가 팔아먹는 거지만 손으로 이렇게 훑어 갖고 하는 건 먹는 건 안식이래요.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이렇게 그러면 뭐 한 줄기나 곡식 그 밀 한 줄기나 두 줄기 훑죠. 곡식을 하면요, 낫을 내면 그 근처를 몽땅 싹둑 다 베어가잖아요. 생명을 위해서는 하라. 굶어 죽지는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데 생명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마 12장 6절 마 12장 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교회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1절 자,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 다음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훑어갖고 먹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당신 제자들이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군대와 함께 그 성전에서 나온 제사장밖에 못 먹는 떡상에 떡을 먹은 걸 모르느냐. 안식일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으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골다공증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야단을 내니까 너희도 안식일에 니네 나귀나 소를 외양간에 데려다가 시냇물에서 물 먹여주지 않냐. 그거 살리기 위해서 먹이지 않냐. 목마라 죽지 않게. 그런데 18해 동안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병에서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척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게 보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18절까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그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네.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이 사람도 그 자기 자리를 뚫뚫 마른 거 들고 걸어가니까 야 7걸음 이상 걸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 걸어가는 거야? 날 고친 사람이 가라 그랬는데요. 누군데?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오늘 주일날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날 성경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내 죄가 씻음받고 회복되고 내 마음이 부활하고 내 삶이 부활하고 내 생각이 부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집안에 먹을 게 없으면 잠깐 앞에 마트에 가서 물건 사놓은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어디 외식하러 가자 먼 데 가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또 오락을 하러 성경에 보면 오락하러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어떻게 그랬어요?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개인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이나 예배를 위해서 이런 건 상관없지만 자기 개인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육체를 위해서 일은 하지 말아라. 오락을 하지 말고, 멀리 나가서 뭘 사 먹지 말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 내촌에 가서 짜장면 사 먹을 때가 있어요. 이제 주로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건 오후 예배를 위해서 하든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 교사도 아니고 오후 예배도 아닌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해요. 교회의 첫 번째 목사는 캐리고마입니다. 캐리고마는 이렇게 말씀 선포해요.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바로 이 말이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을 하죠. 성찬은 보이는 것을 나누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보이지 않는 떡을 나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말씀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올 1월달인가요? 2월달인가? 제가 저녁 기도하러 여기 앉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여기 오기 싫어서 차가우니까 저기 앉아갖고 방송 저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쪽에서 입구 쪽에서 와다닥 뚝딱 꿍 뽀짝 소리가 나요. 기도하다가 오싹해져요. 닭살이 쭉 돋고 그래서 깜짝 놀라 기도하면 쭉 쳐다봐. 그래서 바로 회개해요. 귀신이
놀라게 해서 기도 중단하게 해요. 네? 기도 중단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물리치고.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기도 열심히. 어제도 11시부터 기도해갖고 12시 10분에 끝난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할 때 그냥 막 새벽 1시 반까지 막 기도해요. 방언 기도 막 해요.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은 주일날 아주 더 큰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세요. 구약에는 안식일이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었으면 그 다음날 바로 오늘 주일이죠. 주일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부터 부활절에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있었던 오락을 금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이런 일들을 여전히 주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17절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17절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시작. (17절) 안식일을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뭐 부엌이 마땅하지가 않아 겨울에. 그래서 여기 예배 끝나고 나가서 같이 사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먹기 위해서 안식일에 어디 좀 멀리 가자. 어디 가면 뭐 거기에 무슨 낙골이 맛있더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거기 보면 포도주, 무화과, 과일들이죠. 음식을 팔았다는 겁니다. 물고기, 각양 물건을 갖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유대인들의 귀인들이 이렇게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주일로 바뀌었지만 주일날도 사고 팔고 돈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고. 전에 우리 태기원에서 짜장면 하시던 분이 있어요. 평일보다 주일날은 짜장면 먹으러 오고 배달이 평일보다 4배 많대. 4배 많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주일날 쉬려는데. 그러자 머리 꾀를 냈어. 그 부부 집사는 예배 드리러 오고 주일날 거긴 주방장한테 맡아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누구 이름으로 된 거예요? 여자 집사 이름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주일날 딱 쉬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남편은 8톤 덤프트럭 모래 싣고 다니는 일을 하거든요. 레미콘 공장에 모래를 실어다 주고 하는데 그 주일날 그렇게 하고 나면요. 평상시에 모래를 8차, 10차 실었는데 주일을 잘 지키는 날은요. 짜장면집은 그냥 평일날 계속 짜장면 그 정도인데 남편의 그 모래에 실는 8톤짜리 일이 보통 8대 10번 정도인데
20번, 30번씩 밤 11시까지 실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얘기야. 짜장면집은 그대로인데 남편의 일이 잘 되네요. 그래가지고 1년인가 2년 만에 34평짜리 아파트 또 샀어요. 자기 사는 거 아파트 빼고. 오늘 여기 거룩한 주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의미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락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일을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 더불어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배를 위해서, 예. 사고 팔고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락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로 말미암아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6일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죄짓고 아팠고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예배드리오니 초대교회부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활하셨듯이 이 주일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지난 6일 동안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며 보혈의 피로 사함받으며 회복되며 아버지 주여 낙심들이 사라지고 희망이 살아올리며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서 다시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어린 자녀들은